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서 편애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은 편애로 인해서 그 집이 얼마나 힘들게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은 자신이 이제 편애하였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가정에 여전히 갈등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 아버지의 이렇던 편애가 그 가정 가운데 있어서 또한 그것이 이 대를 이어서 자녀에게까지 어느 정도 흘러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시죠.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굽에 양식이 풍부하더라. 이런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들었으니까 아들들도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겠지요. 근데 이 아들들이 서로 눈치만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지 않고 자꾸 눈치만 지금 살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야곱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답답함을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먹을 건 없는데 이 자녀들이 뭐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명합니다. 너희가 가서 이제 애굽에 가서 사와라. 양식을 사와라. 지금 굶어 죽느냐, 굶어 죽지 않느냐 이런 이제 상황이에요.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굶어 죽는 게 좋습니까? 사는 게 좋습니까? 사는 게 좋잖아요.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눈치를 서로 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 먼저 책임을 져줄지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구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이 사람을 잘 봐야 됩니다. 10사람이에요. 근데 누구의 형이냐? 요셉의 형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요셉의 형이라고 왜 되어 있을까? 누구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야곱의 10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요셉의 형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적혀져 있느냐? 지금 이제 요셉이 등장하게 될 거다라는 이제 복선을 미리 깔고 있는 거죠. 야곱의 이 10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는데 야곱의 식구가 몇 명이었죠? 몇 명이죠? 네, 70명. 70명이나 되는 대가족을 지금 이루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양식을 이 애굽 땅에까지 가서 이제 가지고 사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까지의 거리가 엄청 먼 거리입니다. 그냥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64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엄청 먼 거리죠. 그 먼 거리를 걷거나 뭘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왕복입니다. 갔다가 사서 다시 와야 되는 겁니다. 이 12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가는 길에는 도적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 먼 지금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은 저 위쪽이고 애굽은 저 아래입니다. 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엄청나게 극심하게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먼 거리를 마다하고 지금 양식을 사러 가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지나니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의 편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여전히 편애를 하고 있지요. 누구를 편애하느냐?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에게 어려움이 생길까? 문제가 생길까? 노심초사. 그 아들은 같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그 아들만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이 한 잘못 때문에 이 가정이 얼마나 지금 상처로 가득하고 있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책임지지 아니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요. 서로 눈치만 보면서 야비하게 어떤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모습으로 아들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애굽의 총리가 이제 되었어요. 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님들이 쫙 왔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2인자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 뭐 장사를 하겠습니까? 장사 안 하지요. 근데 왜 지금 뭐 앞에 나와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냐? 요셉이 명했던 겁니다. 이 자기의 이제 부하들한테 누군가 외국 사람이 와서 뭔가를 사가려고 하면 나에게 보고해라. 그럼 내가 이제 직접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신신당부를 미리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장에 지금 나가게 된 겁니다. 요셉이 현장에 나아가서 지금 이 형님들을 대면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형들은 요셉을 잘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엎드려서 이제 절을 했기 때문에 잘 볼지를 못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엄한 소리로 형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디서 왔냐?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요셉이 쓰고 있는 말은 뭐죠? 이집트어입니다. 애굽의 언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리고 형님들은 가나안 땅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 틀려요. 이것을 성경에는 구분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말이 틀려요. 요셉이 쓰고 있는 말과 형님들이 쓰는 말이 틀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형님들이 요셉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제가 영어를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쓴다고 해가지고 제 목소리가 틀려집니까, 완전히?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람이 다른 외국어를 쓴다고 해서 목소리까지 완전히 뭐 변조가 되거나 막 달라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존 있는 그 말투, 억양, 뭐 이런 느낌 다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요셉이 한 말을 들으면 많이 듣던 말인데? 그렇게 이제 반응하는 게 정상적인데 이 형님들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목소리 자체를 아예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동생인데 동생의 목소리를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님들은 요셉이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전혀 이 요셉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도 목소리는 바뀌지 않아요, 그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은 금방 알아봤잖아요. 형님들이구나. 근데 이 형님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형님들은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았고요. 이 동생의 그 목소리조차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심조차 없어요. 형님들이 얼마나 너무한지를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동생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자랑질만 하는 미운 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우리가 목소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목소리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마음도 가지고 있고 남에 대한 관심과 배려심도 거의 없어요. 이분들은. 이 모든 게 누구한테서 비롯되었냐? 누구에서 비롯됐죠? 아버지에게서 비롯된 겁니다. 야곱에게서. 9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날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이제 기억합니다. 과거에 형님들의 단이 막 자기에게 절하는 꿈,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셔서 그 꿈을 성취하게 하셨구나.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형님들은 지금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이 형님들을 정탐꾼으로 누명을 씌웁니다. 요셉이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이 형님들은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함정에 딱 걸려버린 겁니다.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강하게 부정합니다. 우리 정탐꾼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단지 이곳에 애굽에 양식이 많다고 해서 그 양식을 좀 사러 왔을 뿐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또 한 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분이 확실한 자들입니다. 라고 지금 이제 자신들을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이 말을 듣고서는 요셉이 아니라고. 너희는 정탐꾼이다. 그러면서 이제 몰고 갑니다. 이 정탐꾼이라고 확정을 지어서 뭐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죠. 요셉이. 사람이요. 궁지에 빠지면 그 사람의 본색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이 형님들을 궁지로 막 몰아넣고 있어요. 그 궁지로 막 몰아넣으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궁지에 몰려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런 죄악성이 그냥 자연스럽게 발현이 돼요. 지금 그 상황인 거죠. 요셉이 궁지로 몰아내니까 형님들이 딱 걸려들었어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게 정말 잘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형님들이 지금 정확하게 사실을 이야기합니까?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하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 형님들이 궁지에 막 몰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그 거짓말이 술술술술 다 나오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 하죠? 하나가 없어졌대요. 하나가 왜 없어졌습니까? 자신들이 팔았는데. 본인들이 팔았잖아요. 자기의 동생을 그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다행히 살았어요.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산 겁니다.
그래서 살게 됐는데 그 구덩이에 있던 그 동생을 애굽의 상인들이 지나가는 이렇게 저기 위쪽에서 내려오는 미디안의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그 사람들한테 판 겁니다. 그 팔았는데 지금 뭐 하나가 없어졌다고 거짓말하죠. 자신들이 노예로 팔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죠. 14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요셉이 계속해서 정탐꾼을 몰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형님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자꾸만 거짓말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이제 테스트를 또 하는 거죠. 너희가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막내 동생을 있다고 했으니까 데려와라. 요셉은 막내 동생, 자기 동생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이 형님들도 제대로 테스팅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들이라. 요셉이 명하죠.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10명의 형제 중에 9명은 여기 남아있고 1명은 돌아가서 그 동생을 데려와라. 그렇게 지금 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요셉이 그렇게 명했으면 바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요셉이 생각이 잠깁니다. 3일 동안 요셉이 고민에 이제 잠겼습니다. 한 명만 보내가지고 그 동생을 데려오게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요셉이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습니까? 거리도 멀고 한 사람이 이 많은 이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요셉의 생각이 3일 동안 바뀌어갑니다. 아, 지금 한 명을 보내가지고 이것을 다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에 이제 이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종을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지금 이제 한 명만 두고 너희 모두는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명합니다. 수종을 한 거죠. 요셉은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생각을 깊이 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한 명만 가라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한 명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꾸는 거죠. 계획을 변경합니다. 한 명만 있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9명의 형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죠.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이 9명의 형님들을 돌려보내냐? 아버지가 걱정할 것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이 아들들 때문에 얼마나 걱정할까? 이게 염려가 되니까 돌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들을 다 생각해 보니까 혼자서 이 많은 양의 식량을 가져간다는 것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구나. 어렵구나. 그래서 변경을 한 거죠.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제 형님들이 막 서로 이야기하면서 뉘우치게 되는 겁니다. 뉘우치고 있어요. 우리가 요셉에게 잘못 행해서 우리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구나라고 지금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님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만 딱 들어도 저 사람이 요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형님들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정답을 알려주거든요. 요셉이 정답을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다 가르쳐 줍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형님들한테 설명까지 막 해주는데 이 형님들은 아무것도 안 들어요. 참 답답하죠. 22절 말씀이죠.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르우벤이 나와가지고는 막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했지 않냐. 이 동생 놔두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냐. 무슨 이야기죠? 나 잘했다. 너희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안 좋은 일 생겼다. 또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이 르우벤이. 르우벤이 만약에 그 요셉을 살리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처음부터 그 구덩이에 빠지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야 되는 게 그게 정당한 거죠. 근데 던질 때는 가만히 있고 지금에 와가지고는 막 내가 잘했다. 너희가 지금 틀렸다. 너희가 못했다. 그러면서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죠.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24절 말씀이죠.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요셉이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형님들이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똑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단지 마음에 그냥 미안한 마음.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지어서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어떤 신세 한탄이만 하고 있고 책임지는 모습이 전혀 아직도 보여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형님들을 봤을 때 기쁘긴 기쁜데 근데 형님들의 그 달라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에 대해서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을 결박해요. 27절 말씀 보십시오.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안에 있는지라.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돈을 그 자루 안에다가 넣어서 보낸 겁니다. 이 형님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여관에 이제 들렸어요. 여관에서 이제 쉬려고 거리가 엄청 멀다고 했잖아요. 그 먼 거리를 가니까 이제 여관에 머물게 되는 거죠. 여관에서 짐을 어느 정도 이제 한 명이 푼 겁니다. 왜냐하면 왜 때문에요? 그 짐승들을 먹이기 위해서 자루 하나를 이제 푼 겁니다. 그랬더니 뭐가 발견됩니까? 돈이 튀어나온 거예요. 돈이 나오는데 깜짝 놀란 거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온 돈인 겁니다. 식량을 살기 위해서 가지고 온 돈이 그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넣은지 안 넣었는데 언제 이게 들어와 있지? 그러면서 막 혼이 나가는 것처럼 두려워서 벌벌벌벌 떱니다. 근데 이 장면을요, 우리가 또 잘 봐야 됩니다. 자신의 자루에서 돈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돌려줘야죠. 아닌가요? 돌려줘야죠. 이게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돈을 주고 사왔는데 곡식을 그대로 돈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돈을 돌려줘야 되는 게 그 정상적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진짜 희한해요. 이상하게 반응합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하려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집으로 간 거예요. 왜 집으로 갔을까요? 엄청 무서웠거든요. 다시 가면 죽을 것 같은 그 공포심이 막 밀려오니까 돈을 돌려주고 돌아가야죠. 그런데 돈 또 돌려주는 게 무서우니까 그것도 안 하고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의논합니까? 아버지하고 이제 의논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조금 오래 사셨으니까 우리보다 그래도 조금 더 많은 지식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의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집에 가서 더 놀라운 사실이 이제 발견이 돼요. 깜짝 놀랄 이제 사건이 이제 등장합니다. 35절 말씀 보십시오. 각기 자루를 썩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아니 집에 돌아갔는데 자루를 열자마자 자루 안에서 다 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왜 자루 안에서 다 돈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야곱의 10명의 이 형제가 애굽에 내려가서 돈을 이제 가지고 내려간 겁니다. 각자가 돈을 가지고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각자의 이 가정을 얼만큼 먹여 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만한 돈을 가지고 내려간 겁니다. 각자가. 그러니까 각자의 자루에다가 각자가 가지고 온 돈을 그대로 넣어 놓은 겁니다. 그 사실을 발견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왜 돈이 있지 여기서? 여러분은 여행을 가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한번 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해외여행이잖아요. 해외여행을 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무슨 챙겨야 되죠? 챙겨야 될 게 뭐가 있죠? 여권 챙기셔야 되죠. 그리고 뭐 챙겨야 됩니까? 경비 챙기셔야 되고요. 항공권, 여러 가지 챙겨야 될 게 많습니다. 옷도 챙겨야 되고 먹을 것도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들을 다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발을 하죠, 여행을. 자, 물건을 사러 갔어요. 사러 가가지고 물건을 이제 자루에다가 담습니다. 그런데 이 자루 안에 옥수수가 몇 개 들어갔는지, 감자가 몇 개 들어갔는지, 고구마가 몇 개 들어갔는지, 짐승에게 먹일 식량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출발하기 전에 점검하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체킹해보자. 그러면서 다 풀어가지고 점검합니다. 옥수수 몇 개, 양파 몇 개. 이래가지고 착착착착 수량들을 점검을 하는 게 정상적이죠. 근데 이 형님들은 뭐가 얼만큼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자루를 열어본 경험이 없으니까요. 여행을 가는 사람도 그렇게 준비하는데 이분들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출발하고 나서 중간에 여관에서 한 명이 풀었을 때 돈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부터 해야 되죠? 다른 데는 없을까? 다른 주머니에는 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이죠. 그런데 다른 거는 열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두려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자루만 그 시간에 열어보기만 했어도 돈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 집에 돌아갔는데 그 640km라는 그 먼 거리를 이제 다 걸어서 나귀를 타고 걸어서 하여튼 어떻게 갔겠죠, 집에? 거기에 가서 이제 열어보는 겁니다. 37절 말씀이죠.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르우벤이 뒤늦은 이 책임감으로 이제 무장을 하고 있어요. 다 시간은 지나갔는데 자신이 책임지고 모든 일을 바로잡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 했어야 됩니다. 벌써 하셔야 되는 일인데 지금 일은 다 끝났는데 모든 일들이 다 이미 마무리가 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에 와서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시간에 그때의 책임을 지셨어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야곱의 이 집안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요,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과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나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정확하게 구분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거죠. 요셉은 자신의 삶을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렀으니까 내가 맡은 이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여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면서 살아간 사람이 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 책임을 지는 삶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애굽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책임지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형님들은 책임을 회피해요. 자신들의 책임이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당장 죽어가는 상황인데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요, 지금. 결혼을 해서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양해야 되는 아버지도 계세요. 그런데 먹을 것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손 놓고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뭐 해결하겠지. 아무도 해결할 사람 없습니다. 해결해 주지도 않습니다. 이 형님들은 자신의 그 능력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일조차도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회피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정말 책임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책임을 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책임을 질 수 있는 곳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책임을 안 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을 그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절대로 놓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직장도 똑같아요. 사회도 똑같고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책임질 자리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없으면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책임지는 그런 삶, 요셉이 자신의 삶을 책임을 졌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놓으신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책임지려고 힘을 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서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애를 쓰고 힘을 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질 자리에 세워주시지 아니하신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령께 모든 성도들은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책임지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2019년들을 참 책임지며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2020년도 우리가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그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책임지는 신앙인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더욱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